살아가는 이 현대의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좀 더 선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좀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륙의 발견, 그게 이제 콜럼버스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인도로 가려고 했던 그 배에서 이제 좌표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이제 반대쪽으로 가게 됐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미 대륙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잉카 문명,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을 때도 이런 우연적인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유럽을 휩쓸던 그 천연두가 먼저 그 대륙에 도착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왕과 그 후계자까지 다 죽는 바람에 내란이 극히 일어났고, 이제 스페인 군대는 별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 틈을 타서 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독재자들이 또 이 세계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 구호 아래에서 그 독일 사람 전체를 주 학살범으로 만들었죠.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그 시기에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차마 가늠할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미국에서의 밀가루 가격이 오늘 우리 식탁에 오르는 라면의 값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이제 금리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거주하는 집의 전셋값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이 AI 기술이 많은 사람들의 나의 직장과 또 일터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곳으로부터 내 삶이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혹은 소소한 영향이라도 어쨌든 그런 간섭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정말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곳이구나,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8편의 1절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소 어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반부의 1절의 상반부를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웅장한 느낌을 받고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나 그 영광 혹은 그 통치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찬양할 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단지 이 시편 8편 1절에 나오는 시인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 즉 신인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역시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하였듯이 나의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가늠하지도 못한 여러 요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들을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9절에 해당하는 이 짧은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네, 이 1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앞에 상반부와 또 뒤에 하반부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하반부는 상반부의 이유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 우리가 이거를 대충 읽으면 앞에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뒤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설명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구별되고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일 이면에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분의 초월적인 방식으로서의 통치가 전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 있음을 시인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냥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세상살이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가운데 내린 결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시인이 이런 깨달음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몇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출애굽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강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되새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상 끝날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세상 끝날 날에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핵심은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약자가 하나님께서 약자를 통하여서 강자를 이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예상과 방식을 깨뜨리고 임하는
초월적인 것임을, 이 세상의 원리와는 초월해 있는 것임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또한 3절은 자연 세계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이 말 역시나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 고대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들은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존재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으로서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똑같이 그런 해와 달과 별이라는 천체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베풀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질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허락받아서 존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결국 시인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과 그 권능을 본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체 속에서 신비하고 압도적인 우주를 발견했지만 시인은 거기에서 정말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초월자이신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로 존재하시고 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면에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것이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차원의 수준으로서 여러분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곳,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이 가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삶이 소모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거나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가장 최악의 바닥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향방 없이 흘러가는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자연을 보면서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피조물들 중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인이 먼저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 인자 이런 말들이 쓰였는데 이 단어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흠이 많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기억하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단지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적극적인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한 돌보다라고 하는 것도 방문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이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말 역시나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가치로운 것이 인정받고 가치롭지 못한 것은 혼례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나 이 세상의 통념을 거슬러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며 인자가 무엇이며 라고 하면서 계속 의문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천한 인간에 대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실 이 5절은요 4절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즉 4절에 보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 시인이 가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수사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5절의 말씀을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점점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그런 장치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은요 사실 시인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5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지위를 낮게 창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 피조 세계 중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이것을 인간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을 씌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에 보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통치권이 이양되는 그 장면을 우리로 말미암아 상상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 영광과 존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속성을 일부 또 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과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위임하셔서
그 왕과 같은 지위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4절에서 했던 그 이야기, 흠이 많고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그거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것도 이 세상의 통념을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일인데,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아예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과 인간을 아예 비슷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8편 전체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월적 은혜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감탄에 머물지 않고 왜 그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즉일한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발견하자 이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위임받은 그 일이 그냥 몇몇 한 부류, 몇몇 한 사람들의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의 존재 자체를 격상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합당한 지위를 주신 거죠. 또한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그 대상들도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땅에 사는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공중의 새, 또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 자신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복됨을 알게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초월적인 인간의 행하신 하나님의 통념을 벗어나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를 때 우리는 사실은 다스리는 사람보다는 누군가의 종속된 자, 다스림을 받으며 노예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 죄가 자기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삶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욕심의 대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따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아름다운 외모를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쾌락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엄성마저도 내어주는, 기꺼이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초월적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가짐으로 말미암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를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물질과 관계와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들도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드시는 이가 보잘것없는 인생에 자신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주고 또 자신의 일까지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가볍게 흘러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면에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다스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다스리는 자로, 왕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진 자로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 8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과 끝이, 즉 1절과 9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시작과 끝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연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 시인의 자신의 관찰과 깨달음 끝에 도달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반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선 1절에 나오는, 제일 첫 시작에 나오는 이 1절의 고백은요, 2절, 3절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존재와 통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구나, 모든 곳에 심지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다고, 온 땅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은 4절에서 8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시인이 지금 행하여지는 인류의 형편을 보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관한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을 따른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타락하기 전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미리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 그 계시를 고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찬양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한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찬양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그런 비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 시인과 같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기대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또 이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